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는 16, 17, 18절에 5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16절에 동그라미를 내보시겠어요? 남편. 17절에도 2번 나온다, 그죠? 첫째 줄에도 남편, 둘째 줄에도 남편,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18절에도 2번 남편, 둘째 줄에도 남편, 총 5번을 3절에 걸쳐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부터 24절까지 10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첫째 줄에도 예배 동그라미, 둘째 줄에도 예배 동그라미, 21절에도 셋째 줄에 예배 동그라미 하시죠? 22절에 2번 나오네요. 예배 예배. 23절에는 3번이나 나와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24절에도 2번 나오죠. 예배 예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핵심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남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을 6번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별한 첫 번째 남편과 비슷한 남편을 찾기 위해서 28명의 남자와 결혼한 할머니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여성분들 부러우신가요? 러시아 일간지 뚜루드는 러시아 꾸반에 사는 까짜라는 이름의 77세 할머니가 사랑하는 첫 남편을 병으로 잃은 뒤에 남편과 같은 남자를 찾아 헤매이다가 평생 28명의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젊을 때 미모였던 까짜 할머니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첫 남편이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자신을 최고로 높여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까짜 할머니는 남편을 여인 뒤에 여자 혼자서는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남자들과 결혼을 해보았지만 결혼 생활은 번번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28명 중에 몇 번째인지 알지 못하는 한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을 마시고 욕을 해대고 자신을 거칠게 대해서 까짜 할머니가 손수 짐을 싸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까짜 할머니는 그런 남자들과 사는 여자들을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8명의 명 중에 몇 번째인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남편 한 사람은 치과 의사였는데 항상 러시아 술인 보드카를 따라서 다닐 만큼 술을 절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 남편과도 이혼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까짜 할머니는 첫 남편과 사별한 뒤에 결혼하는 남편들마다 오래가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만난 28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선량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집안일도 참 잘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대로 평생을 갈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병이 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남긴 채 세상을 떠나서 할머니는 손수 땅에 묻어줘야만 했다고 합니다. 28번째 남편을 잃은 뒤에 아직은 결혼을 다시 하지 않고 있는 까짜 할머니는 앞으로 제3의 청춘이 온다면 또다시 첫 남편과 비슷한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까짜. 아이고 잘 기억하시네. 할머니의 이름 까짜와 우리나라 말 뭐가 비슷해요? 가짜가
비슷해요. 그렇죠? 재밌죠? 자신을 영원토록 사랑해줄 진짜 남편을 찾아서 28명과 결혼해 보았지만 그 어떤 남편도 할머니의 허기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인 이 할머니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다른 가짜 사랑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내 인생에 언제나 쨍 하고 해 뜰 날이 오려나 기다리면서 남편을 6번째 바꿔치기 하면서 살아보지만 여전히 현재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갇혀서 지내던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의 고민을 콕 집어서 직면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그 시절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내가 의지하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남편이라는 존재입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어떻게 질문을 하실까요? 16절 말씀을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남편이라는 말 앞과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가만히 보시면서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읽으면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밑줄 그으세요. 가서 밑줄 내 남편을 불러 밑줄 그으세요. 오라 밑줄 그으세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서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네가 의지하고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서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과연 너의 인생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녀와 재물과 직업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의지해도 그것들은 사그라질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자기 남편들을 의지하면 내 인생이 지켜질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기 인생을 아시고 예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들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반응을 하죠?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선지자 동그라미.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선지자로 알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지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산? 이 산 밑줄, 이 산에서 뭐 했어요?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밑줄 그으세요. 어디? 예루살렘 밑줄,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배경 설명을 지난주에 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우리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우리 조상이니까 누구겠어요? 사마리아,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이라는 산은 어딜까요? 사마리아 세겜성의 왼쪽에 있는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는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게 그리심 산이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산이 있구나.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유대 남자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남쪽 이스라엘에 지내는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예배를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되나? 아니면 반드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가서 드려야만 되나?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기냐 여기냐? 이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양분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핵심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고 남유다 지역의 핵심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스라엘의 인근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국제 이주해서 여기에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일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피가 다른 나라 이민 잡족들하고 섞이게 됩니다. 남유다는 피가 섞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 대표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인 이방 잡족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처럼 예배드리지 못한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서로 왕래가 없고 발도 사마리아 땅에는 닿지 않을 만큼 지중해를 통해서 서쪽으로 삥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올라갈 만큼 남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남남이 된 채 수백 년이 흘러내려왔고, 그게 지금 오늘 배경 속에 예수님이 이 시절에 태어나셔서 이 시절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뿌리가 요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의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냐라고 지금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 4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21절부터 24절을 읽을 텐데, 제가 읽을 때 두 가지를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걸 표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21절부터 예수님의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어떤 때가 오는 건가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뭐가 와요?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제가 강조하는 건 밑줄을 그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밑줄 그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방금 강조한 것을 먼저 살짝 설명을 해놓고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1절 셋째 줄에 때의 동그라미, 23절 둘째 줄에 때의 동그라미 또 나오죠. 이때라의 때의 동그라미를 일단 해보세요. 이 때라는 이 시간적인 시점은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배라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에서만 인간적인 어떤 율법의 방식에 의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 규정들이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예배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런 생각을 깨시면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이름이 타파죠.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 잘못된 예배와 생각,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타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더 이상 예배는 장소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가짜 방법이 아니라, 예배는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방법과 격식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방법과 격식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쓰는 거죠? 결국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 방법 찾고 장소 찾고 격식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는요 마음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예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기 쉽게 얘기할까 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라는 검색어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써놨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 해당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내가 거기 해당된다. 첫 번째,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내 배우자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교회 다닌다. 두 번째,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부자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 몸이 아파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시집장가를 못 가서 장가가고 싶은데 시집장가가고 싶은데 그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친구 사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몇 번째세요? 물어보세요. 저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자,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 써놓은 거라 가지고 좀 되게 주관적일 수 있어서 객관적인 통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전문 설문기관에서, 일반 설문기관에서 종교인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총 5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유가 많이 잡힌 게 있는데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사람들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를 가지는 이유,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 38%, 불교인 42%, 천주교인 62%. 천주교를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월등히 많아요. 두 번째,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은 게 기독교인데요. 31.6%, 천주교 26%, 불교 5%. 그러니까 불교는 구원과 영생보다는 뭐가 1번으로 나왔냐면 건강하려고, 재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불교인들은 절에 다니는 이유가 45%로 나왔어요. 기독교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는 18%, 천주교는 7%. 가족의 권유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 기독교 7%, 불교 6%, 천주교 4%. 별 차이 없어요. 신도들과 친교를 위해서 다닌다. 기독교인 3%, 불교 1%, 천주교 1%. 이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확연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 재물, 성공, 축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1번으로 많이 나왔는데 한 45% 되고, 마음의 평안이 두 번째로 42% 정도로 나왔어요. 천주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천주교를 가진다라는 게 62%로 천주교는 마음의 평안 쪽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기독교가 제일 많이 나온 것도 마음의 평안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가 기독교가 제일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조사한 시점이 90년대 했을 때와 최근에 조사했을 때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기독교인의 경우만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과 영생 때문에,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했던 게 98년도에 조사할 때는 42%로 나왔는데 최근 한 몇 년 전에 할 때는 38%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본질적인 구원과 영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 내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이유에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건강 때문에 재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는 게 한 98년도에는 6.5%밖에 안 됐는데 한 6년 전에는 이게 거의 19%까지 올라왔어요. 요즘 조사를 최근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점점 더 벌써 한 20%는 넘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계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물질적이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 비본질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서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하진 마시고 대답을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 질문을 하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방적으로 들으면 여러분들 멍하게 앉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혼잣말로 해도 돼요. 부담스러우면.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 단어인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에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한 게 23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성수주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간단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내가 출석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성수주일 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형 시간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성수주일하지 못했다. 단지 이걸 O냐 X냐 라고만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형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그게 예배드린 것이고,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왜곡되어져 있는 예배에 대한 관념들이 어느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세속화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배는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다. 제가 좀 전에 예배 아까 찬양하는 중에 11시 막 되기 전에 찬양을 우리 집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뭐 어떻게 제 생각과 마음이 뭐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눈물이 나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또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도 몸만 그저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참석했다, 이게 아니라,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망가진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버거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제가 울고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 목사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몸만 왔다가 사람 눈치나 살피고, 뭐 하자니까 뭐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고, 앉으라니까 앉고, 찬송 부르자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하듯이 부르고, 무덤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감정으로만 내 인간의 어떤 나의 사고, 유한한 나의 제한적인 사고로 그저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들고 이 세상의 가짜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메꿔보려고 땜질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파많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한 3학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대학생들만 다니는 대학부가 있었고, 직장 청년들만 다니는 직장인 청년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교회 나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학 2학년 때. 처음에는 대학 2학년 때 대학생들만 모이는 대학생 2학년이니까 대학부에 나가다가 제가 가만히 신앙의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대학생 때는 뭔가 신앙이 대단하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직장을 취업하고 현실에 부대끼는 선배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 좋았던 선배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이 이론이 아니구나. 대학생들끼리만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그냥 신앙 좋은 척하지만 막상 처절한 삶의 현실에 맞닥뜨리면 저렇게 타협을 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직장인 청년부에 가자. 그래서 직장인들이 현실 속에서 신앙과 맞부대낌이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 3학년 때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해서 대학생들이 직장인 청년부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20명 모이는 청년부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달 만에 30명, 40명, 50명, 막 60명, 7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학 4학년이 돼서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임원들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회를 우리끼리 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예배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머리 숫자 세고 있었어요. 오늘 몇 명 왔나? 아이고 재밌다. 오늘 몇 명 더 왔네. 맨날 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온통 제 관심은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 날은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사람 머리 숫자 세고 있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회개를 하고 임원들한테 같이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임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자. 그래서 제가 앞쪽으로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엎드렸는데 엎드리자마자 눈물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생각과 감정, 마음을 지배를 하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정이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게 있고요. 막 줄줄줄줄 흐르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콧물이 나오는데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콧물이 나오는데요.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막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 떡이 돼가지고 매주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딱 바뀌니까.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나면은 마음에 시원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오늘 방문하신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이 세상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녀들 키워내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 시집장가 가는 게 늦어지고 시집장가 가도 자리 잡히는 게 늦어지니까 내 노후는 준비도 못하고 중간에 낀 세대들은 또 중간에 힘든 게 있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방문자들 마음속에 단지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 도장을 찍었다 이게 아니라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대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신방을 어떤 가정에서 했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회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회의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회의가 생기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도 생각이 변하는 어떤 이 줄기들이 지금 몇 군데가 나와요. 지난주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첫 만나는 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 남자로 그저 봤을 뿐이에요. 나는 여자, 예수, 당신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유대 남자. 단지 그게 다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교회 나온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와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나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 남자. 단지 종교일 뿐이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음의 대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온다면,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셋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생각이 약간 변하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은 누구보다 크니까라고 물어보죠. 야곱,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 같은데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여섯 번째 결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들통이 나니까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뭐라고 부르죠?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거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라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뉴스를 보면 아무개 목사가 어땠다더라, 아무개 교회가 어땠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진짠가 싶다가도 교회가 가짠가 싶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떨 때는 교회가 진짠가 싶기도 하고 교회가 이거 보니까 가짠가 싶기도 하고,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지금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예요.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달라져요. 또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메시아, 바로 그분.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먼 길을 물을 뜨러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다음 주 본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 던지고 자기가 안 마주치고 자기 삶이 들통날까봐 만나지 않던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도하러 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과정, 단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공간에 같이 앉아 있지만 믿음의 단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단계, 어떤 사람은 2단계, 어떤 사람은 3단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지 신이야? 4대 성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다가도 다른 걸 보면은 아닌 것 같고 가짜 같고 이래서 시소타게 하는 신앙인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의 허기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유일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는 16, 17, 18절에 5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16절에 동그라미를 내보시겠어요? 남편. 17절에도 2번 나온다, 그죠? 첫째 줄에도 남편, 둘째 줄에도 남편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18절에도 2번 남편, 둘째 줄에도 남편, 총 5번을 3절에 걸쳐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부터 24절까지 10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첫째 줄에도 예배 동그라미, 둘째 줄에도 예배 동그라미, 21절에도 셋째 줄에 예배 동그라미 하시죠? 22절에 2번 나오네요. 예배 예배. 23절에는 3번이나 나와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24절에도 2번 나오죠. 예배 예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핵심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남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을 6번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별한 첫 번째 남편과 비슷한 남편을 찾기 위해서 28명의 남자와 결혼한 할머니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여성분들 부러우신가요? 러시아 일간지 뚜루드는 러시아 꾸반에 사는 까짜라는 이름의 77세 할머니가 사랑하는 첫 남편을 병으로 잃은 뒤에 남편과 같은 남자를 찾아 헤매이다가 평생 28명의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젊을 때 미모였던 까짜 할머니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첫 남편이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자신을 최고로 높여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까짜 할머니는 남편을 여인 뒤에 여자 혼자서는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남자들과 결혼을 해보았지만 결혼 생활은 번번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28명 중에 몇 번째인지 알지 못하는 한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을 마시고 욕을 해대고 자신을 거칠게 대해서 까짜 할머니가 손수 짐을 싸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까짜 할머니는 그런 남자들과 사는 여자들을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8명의 명 중에 몇 번째인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남편 한 사람은 치과 의사였는데 항상 러시아 술인 보드카를 따라서 다닐 만큼 술을 절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 남편과도 이혼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까짜 할머니는 첫 남편과 사별한 뒤에 결혼하는 남편들마다 오래가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만난 28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선량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집안일도 참 잘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대로 평생을 갈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병이 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남긴 채 세상을 떠나서 할머니는 손수 땅에 묻어줘야만 했다고 합니다. 28번째 남편을 잃은 뒤에 아직은 결혼을
다시 하지 않고 있는 까짜 할머니는 앞으로 제3의 청춘이 온다면 또다시 첫 남편과 비슷한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까짜. 아유, 잘 기억하시네. 할머니의 이름 까짜와 우리나라 말 뭐가 비슷해요? 가짜가 비슷해요. 그렇죠? 재밌죠? 자신을 영원토록 사랑해줄 진짜 남편을 찾아서 28명과 결혼해 보았지만 그 어떤 남편도 할머니의 허기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인 이 할머니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다른 가짜 사랑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내 인생에 언제나 쨍 하고 해 뜰 날이 오려나 기다리면서 남편을 6번째 바꿔치기 하면서 살아보지만 여전히 현재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갇혀서 지내던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의 고민을 콕 집어서 직면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그 시절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내가 의지하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남편이라는 존재입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어떻게 질문을 하실까요? 16절 말씀을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남편이라는 말 앞과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가만히 보시면서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읽으면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밑줄 그으세요. 가서 밑줄 내 남편을 불러 밑줄 그으세요. 오라 밑줄 그으세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서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네가 의지하고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서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과연 너의 인생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녀와 재물과 직업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의지해도 그것들은 사그라질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자기 남편들을 의지하면 내 인생이 지켜질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기 인생을 아시고 예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들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반응을 하죠?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선지자 동그라미.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선지자로 알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지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산? 이 산 밑줄, 이 산에서 뭐 했어요?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밑줄 그으세요. 어디? 예루살렘 밑줄,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배경 설명을 지난주에 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우리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우리 조상이니까 누구겠어요? 사마리아,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이라는 산은 어딜까요? 사마리아 세겜성의 왼쪽에 있는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는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게 그리심 산이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산이 있구나,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유대 남자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남쪽 이스라엘에 지내는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예배를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되나, 아니면 반드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가서 드려야만 되나,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기냐 여기냐, 이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양분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핵심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고 남유다 지역의 핵심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스라엘의 인근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국제 이주해서 여기에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일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피가 다른 나라 이민 잡족들하고 섞이게 됩니다. 남유다는 피가 섞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 대표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인 이방 잡족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처럼 예배드리지 못한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서로 왕래가 없고 발도 사마리아 땅에는 닿지 않을 만큼 지중해를 통해서 서쪽으로 삥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올라갈 만큼 남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남남이 된 채 수백 년이 흘러내려왔고, 그게 지금 오늘 배경 속에 예수님이 이 시절에 태어나셔서 이 시절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뿌리가 요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의 그리심 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냐라고 지금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 4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21절부터 24절을 읽을 텐데, 제가 읽을 때 두 가지를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걸 표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21절부터 예수님의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어떤 때가 오는 건가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뭐가 와요?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제가 강조하는 건 밑줄을 그으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밑줄 그으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방금 강조한 것을 먼저 살짝 설명을 해놓고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1절 셋째 줄에 때의 동그라미, 23절 둘째 줄에 때의 동그라미, 또 나오죠? 이때라의 때의 동그라미를 일단 해보세요. 이 때라는 이 시간적인 시점은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배라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에서만 인간적인 어떤 율법의 방식에 의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 규정들이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예배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런 생각을 깨시면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이름이 타파죠.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타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더 이상 예배는 장소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가짜 방법이 아니라, 예배는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방법과 격식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방법과 격식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쓰는 거죠? 결국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 방법 찾고 장소 찾고 격식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는요 마음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예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기 쉽게 얘기할까 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라는 검색어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써놨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
해당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내가 거기 해당된다. 첫 번째,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내 배우자 등살에 못 이겨서 내 교회 다닌다. 두 번째,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부자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 몸이 아파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시집장가를 못 가서 장가 가고 싶은데, 시집장가 가고 싶은데 그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친구 사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몇 번째세요? 물어보세요. 저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자,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 써놓은 거라 가지고 좀 되게 주관적일 수 있어서 객관적인 통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전문 설문기관에서, 일반 설문기관에서 종교인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총 5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유가 많이 잡힌 게 있는데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사람들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를 가지는 이유,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 38%, 불교인 42%, 천주교인 62%. 천주교를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월등히 많아요. 두 번째,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은 게 기독교인데요. 31.6%, 천주교 26%, 불교 5%. 불교는 구원과 영생보다는 뭐가 1번으로 나왔냐면 건강하려고, 재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불교인들은 절에 다니는 이유가 45%로 나왔어요. 기독교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는 18%, 천주교는 7%. 가족의 권유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 기독교 7%, 불교 6%, 천주교 4%. 별 차이 없어요. 신도들과 친교를 위해서 다닌다. 기독교인 3%, 불교 1%, 천주교 1%. 이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확연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 재물, 성공, 축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1번으로 많이 나왔는데 한 45% 되고, 마음의 평안이 두 번째로 42% 정도로 나왔어요. 천주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천주교를 가진다라는 게 62%로 천주교는 마음의 평안 쪽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기독교가 제일 많이 나온 것도 마음의 평안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가 기독교가 제일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조사한 시점이 90년대 했을 때와 최근에 조사했을 때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기독교인의 경우만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과 영생 때문에,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했던 게 98년도에 조사할 때는 42%로 나왔는데, 최근 한 몇 년 전에 할 때는 38%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본질적인 구원과 영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 내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이유에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건강 때문에 재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는 게 한 98년도에는 6.5%밖에 안 됐는데 한 6년 전에는 이게 거의 19%까지 올라왔어요. 요즘 조사를 최근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점점 더 벌써 한 20%는 넘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계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물질적이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 비본질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서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하진 마시고 대답을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 질문을 하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방적으로 들으면 여러분들 멍하게 앉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혼잣말로 해도 돼요. 부담스러우면.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 단어인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에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한 게 23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성수주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간단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내가 출석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성수주일 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형 시간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성수주일하지 못했다. 단지 이걸 O냐 X냐라고만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형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그게 예배드린 것이고,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왜곡되어져 있는 예배에 대한 관념들이 어느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세속화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배는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다. 제가 좀 전에 예배 아까 찬양하는 중에 11시 막 되기 전에 찬양을 우리 집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뭐 어떻게 제 생각과 마음이 뭐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나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또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도 몸만 그저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참석했다, 이게 아니라,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망가진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버거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제가 울고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 목사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몸만 왔다가 사람 눈치나 살피고, 뭐 하자니까 뭐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고, 앉으라니까 앉고, 찬송 부르자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하듯이 부르고, 무덤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감정으로만 내 인간의 어떤 나의 사고, 유한한 나의 제한적인 사고로 그저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들고 이 세상의 가짜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메꿔보려고 땜질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파많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한 3학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대학생들만 다니는 대학부가 있었고, 직장 청년들만 다니는 직장인 청년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교회 나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학 2학년 때. 처음에는 대학 2학년 때 대학생들만 모이는 대학생 2학년이니까 대학부에 나가다가, 제가 가만히 신앙에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대학생 때는 뭔가 신앙이 대단하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직장을 취업하고 현실에 부대끼는 선배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 좋았던 선배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이 이론이 아니구나. 대학생들끼리만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그냥 신앙 좋은 척하지만 막상 처절한 삶의 현실에 맞닥뜨리면 저렇게 타협을 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직장인 청년부에 가자. 그래서 직장인들이 현실 속에서 신앙과 맞부대낌이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 3학년 때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해서 대학생들이 직장인 청년부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20명 모이는 청년부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달 만에 30명, 40명, 50명, 막 60명, 7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학 4학년이 돼서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임원들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회를 우리끼리 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예배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머리 숫자 세고 있었어요. 오늘 몇 명 왔나? 아이고 재밌다. 오늘 몇 명 더 왔네. 맨날 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온통 제 관심은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 날은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사람 머리 숫자 세고 있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회개를 하고 임원들한테 같이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임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자. 그래서 제가 앞쪽으로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엎드렸는데 엎드리자마자 눈물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생각과 감정, 마음을 지배를 하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정이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게 있고요. 막 줄줄줄줄 흐르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콧물이 나오는데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콧물이 나오는데요.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막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 떡이 돼가지고 매주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딱 바뀌니까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나면은 마음에 시원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오늘 방문하신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이 세상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녀들 키워내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 시집장가 가는 게 늦어지고 시집장가 가도 자리 잡히는 게 늦어지니까 내 노후는 준비도 못하고 중간에 낀 세대들은 또 중간에 힘든 게 있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방문자들 마음속에 단지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 도장을 찍었다 이게 아니라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대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신방을 어떤 가정에서 했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회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회의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회의가 생기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도 생각이 변하는 어떤 이 줄기들이 지금 몇 군데가 나와요. 지난주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첫 만나는 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 남자로 그저 봤을 뿐이에요. 나는 여자, 예수, 당신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유대 남자. 단지 그게 다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교회 나온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와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나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 남자. 단지 종교일 뿐이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음의 대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온다면,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셋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생각이 약간 변하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은 누구보다 크니까라고 물어보죠. 야곱,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 같은데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여섯 번째 결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들통이 나니까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뭐라고 부르죠?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거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라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뉴스를 보면 아무개 목사가 어땠다더라, 아무개 교회가 어땠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진짠가 싶다가도 교회가 가짠가 싶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떨 때는 교회가 진짠가 싶기도 하고 교회가 이거 보니까 가짠가 싶기도 하고,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지금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예요.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달라져요. 또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메시아, 바로 그분.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먼 길을 물을 뜨러 왔던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다음 주 본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 던지고 자기가 안 마주치고 자기 삶이 들통날까봐 만나지 않던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도하러 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과정, 단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공간에 같이 앉아 있지만 믿음의 단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단계, 어떤 사람은 2단계, 어떤 사람은 3단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지 신이야? 4대 성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다가도 다른 걸 보면은 아닌 것 같고 가짜 같고 이래서 시소타게 하는 신앙인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의 허기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유일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